오늘이 그 12월 달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2019년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2020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2020년이 과연 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절이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닐까? 그날이 언제 우리 가운데 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그날이 진짜 오네요.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시간이 오더라고요.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나영 집사님이 예전에 어릴 때 그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 그 하나를 이렇게 손붙잡고 왔는데 저 아이가 언제 클까라고 생각했는데 통일이 되면서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성숙한 한 해 숙녀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할 그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 안 갔을 텐데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나의 나라가 정말 그 나라가 좀 올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정말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실현되는 그 의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까? 그날이 정말 우리에게 올까?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습니다. 그날은 올 수 있어요. 아마득하게 먼 미래 가운데 있을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날이 우리 눈앞에 턱 하고 나타날 그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2020년이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닥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날이 우리 눈앞에 지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좀 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됐어요. 12월 달이면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로마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이해를 하고 마음을 좀 알아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이야기, 당시에 로마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였겠지만 또 동일하게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신소교회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좀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또 배워갈 수 있는 또 축복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쓰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래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의하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근데 믿음이 연약해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그 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씀도 확신이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신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평가를 하고 정의를 좀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바른 정의일 수 있긴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를 정의하고 24장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새롭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모습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얘기가 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요? 왜 채소만 먹죠? 건강, 다이어트 하려고 채소만 먹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 채소만 먹습니까? 과거에 그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결한 음식만 먹자. 근데 고기 중에서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고기들이 좀 많으니까 자꾸만 뭐를 피하겠다 고기 먹는 것을 피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제는 믿음을 가졌으면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과거 율법의 정해했던 율법적 전통들을 마음속에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나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고 과거의 생각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는 그 사람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하나의 예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모습이 좀 본문에 좀 기록이 돼가고 있냐면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 14장 다음 절 14장 그 6절입니다. 14장 6절이 아니라 14장 5절이죠. 1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날을 어떻게 되죠? 구분해서 특별히 중요한 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날을 특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지금 어떤 생각이 지금 영향을 받은 거죠? 과거에 율법의 전통에 영향을 받았어요. 과거는 어떻게 생각을 했죠?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절기, 특별한 안식일, 뭐 특별한 시간 이런 것들 정해놓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 과거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생각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 같이 보여요. 어떤 신념을 만들고 어떤 전통을 만들고 그 신념과 전통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고 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가 돼가야 되는데 생각도 변화가 돼가야 되고 우리 경험도 우리 삶도 변화가 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은 그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는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오늘 내 생각이 변화가 돼가고 있는지 내 삶들이 변화가 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평가가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성경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해석돼서 다가와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과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서 성경 머릿속에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내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새롭게 우리 가운데 도전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변화가 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들을 통해서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그 과정들을 거쳐갈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도대체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믿음의 구원은 확신은 있어. 나는 천국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새롭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도대체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항상 생각은 과거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날도 사실 이런 그룹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특별한 절기를 특별하게 중요한 어떤 절기라고 생각을 해서 뭐죠? 주일을 무슨 오순절, 성령 감림절, 또 무슨 절이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특별하게 어떤 절기를 딱 정해놓고 그날은 어떤 날이죠?
아주 특별하게 중요한 날이라고 정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을 지켜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과거의 생각들에 머무르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뭐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것만 구분하지 않잖아요. 뭐 특별한 날만 구분하지 않고 우리 시간도 구분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은 시간도 특별하게 거룩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가 거룩한 시간이죠? 새벽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새벽은 특별하게 거룩하니까 새벽 예배는 특별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새벽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닌데 그 시간은 너무 거룩한 거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을 구분합니까? 굉장히 구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또 특별한 거룩한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하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지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느껴지죠?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관점 속에서 다 어떻다라는 거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것도 구분해서 특별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다 소중한 건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 주일만 이 드려진 예배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도 예배죠. 삶도 예배인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드려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이날만은 거룩하게 드리면 되겠지. 이 시간만큼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져 갔는데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까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쩌면 목회자가 믿음이 연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목회자도 뭐죠? 이미 성경을 많이 배웠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아요. 과거의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가 믿음이 연약한지. 믿음이 강한 자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떤 삶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변화된 삶들은 발전된 삶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과거 오늘하고 변화가 되지 않은 맨날 똑같은 삶 속에서 지속이 돼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거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의 어떤 이야기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좀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오히려 어떤 젊은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한 모습을 보여지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근데 반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들을 굉장히 길게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대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변화라는 관점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하고 돌아다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연약한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가야 되죠? 점점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는 변화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느 공동체 가운데 다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다 그래요. 다 어디 가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14장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교회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그들 가운데 가져야 됩니까? 보통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좀 있으면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태도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좀 바라보게 되죠. 예전에 그 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대학생 때 이제 어떤 그 성경 이제 훈련을 막 몇 주 동안 이제 받고 이제 교회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딱 설교를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들렸을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생겨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본문의 의도와 맞지 않는 설교를 왜 저렇게 좀 하고 있지라는 새로운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뭔가 교회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제 믿음이 연약하면 뭐 교회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연약함들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과거 한국교회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과거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더라도 한국교회가 처음에 뭐 시작이 될 때 뭐 사실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뭐 지식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 신학적 준비도 돼 있지 않았던 한국교회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말 신앙도 연약하고 신학적으로도 정말 체계화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한국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하나님 놀랍게 성장시켜줬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연약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이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조금 지식이 들어오니까 뭔가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그 알기 시작한 그 지식의 근거를 가지고 뭐를 하니까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를 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정말 신앙이 좋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머리가 좀 커지고 뭔가 지식이 딱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죠? 왜 엄마는 저렇게 신앙생활밖에 못하지? 왜 아빠는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하지?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성도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저분이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해, 너무 존경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는데 어느 순간 내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니까 그 다음부터 갈등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왜 저분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거로 상대방을 뭐 하기 시작하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부족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들에 대한 잘못된 비판에 대한 시각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그런 갈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교회 가운데 많은 갈등들은 여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서로 간에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생겨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상대방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가죠? 자꾸만 갈등을 만들어가. 내가 스스로 갈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갈등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운데 갈등이 막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해결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결점을 찾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결하더라고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적당하게 저 사람에게 무관심하자. 그냥 무시해버리지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가 있는데 자꾸만 무관심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해결점들을 찾더라고요. 지난 며칠 전에 그 밴드에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랑의 반대가 뭐라 그러더라?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죠? 무관심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많은데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무관심해서 뭔가 만들어져 가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돼가지 않아요. 사실 무관심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수면 아래로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그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문제는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교회 가운데 이 갈등의 요소가 무관심을 통해서 수면 하나 다 가라앉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죠?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끄집어서 터져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떤 문제들이 심각하게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뭐 소송하고 뭐 싸움하고 다툼하고 갈등하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들이 됐을까요?
서로 간에 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랑으로 뭔가 극복해 나가지 않고 그냥 무관심으로 서로 간에 덮었던 문제가 어느 하나의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다 폭발하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교회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은 먼저 뭐를 강한 자가 먼저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할 줄 아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11장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그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받아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받는다는 얘기는 앞에 12장 13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라는 얘기가 받으라는 동일한 표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때 그들을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먼저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들을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들을 높이 세우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먼저 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존중하고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공감이라는 단어하고 동감이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의 단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공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동감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죠?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는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공감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사랑의 태도인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여전히 연약한 어떤 생각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울 때 뭘 하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울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이 공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이 갈등의 문제가 해소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존중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지 이 마음을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 태도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교회 절대 문제 생겨나지 않아요. 어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간에 공감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12장 1절을 그래서 뒷부분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내는 의견에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사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그 전통에 젖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생각이 잘못돼서 뭐 수정해주고 싶고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만들어져 가는데 사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속교회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워져 가려고 해요.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진지하게 그 이야기에 경청해 줄 줄 아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으니까 나는 당신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 라고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면 관계는 깨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훈련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참된 공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같이 성숙하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 번째 태도가 이런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중요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지는 어떤 나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가 뭐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마음대로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존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뭐를 듣지 못하냐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이해하고 주를 이해하는 그 마음들을 공감하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에 연약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야 될 건 뭐를 들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들어야 되죠?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마음까지 해야 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는 대로 욕심내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교회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도전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주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받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인정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소중한 그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거역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 1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음식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시는 죄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라. 마지막에 보니까 뭘 하지 말라라고요? 음식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래요. 연약하더라도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된 비판 때문에 그 소중한 마음까지도 망하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됐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얘기를 던지는 순간 그 마음속에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지식이요. 어쩌면 그 어설픈 지식도 정확한 지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설픈 지식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비판과 잘못된 판단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소중한 마음들을 나가게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공감하며 품으며 받으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의견들이 어떤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뭘 하라는 얘기죠? 경청하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들이 있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연약한 생각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그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거든요. 모든 상황들은 누구에게 다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리더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어졌던 것처럼 사랑하고 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정말 선한 길들을 목표하고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신수교회가 바른 정체성들을 만약에 세웠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길 앞에 우리는 뭘 하면 되죠?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 한번 다음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받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애고 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떻게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서는 사람인 거예요. 심판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의식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지 신앙의 건강함대로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어 가는 겁니다. 살아갈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이 공존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연약한 자인지를 돌아다 봐야 되고요. 내가 어떤 강한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같이 공존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야 될까라는 진지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묵상은 제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일주일 삶들을 살아가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봤는지를 한번 돌아다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발전의 그 계기가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인데 1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에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가면서 과거의 어떤 전통, 제도,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이 교회는 무조건 이 시스템을 지켜야 돼. 이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와 화평과 희락에 있는 거예요. 이 초점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초점입니다. 사실 교회가 많이 그래요. 교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사랑으로 화평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였어요. 아니, 시스템은 좀 무너져도 돼요. 뭐만 깨지지 않으면 되죠. 사람 가운데 주어지는 평화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화가 깨짐에도 불구하고 화평가 깨짐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지켜야겠다는 시스템들을 고수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사실은 의와 그 화평과 그 희락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띄어져 가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지.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뭘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세 가지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뭐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의롭을 받았어요. 과거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또 미래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미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기대가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죠? 희락,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 그날이 오잖아요. 항상 그날이 올 것을 미래 가운데 기대하고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로움과 즐거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는 뭐를 이루어가는 겁니까?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진리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가 세워져 가는 것이 참된 화평의 길인 겁니다. 그 의를 세워가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가고 참된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간에 품어가면서 공감하는 이 마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간에 화평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 교회를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화평을 다 깨뜨려버렸어요. 아니 뭔가 지키겠다라고 뭔가 제도를 만들고 뭐 무슨 신학을 만들고 뭐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화평을 다 깨버렸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와 교회 관계를 들여다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관계가 서로가 평화롭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갈등의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이 화평이 깨져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소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던 이 화평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이 제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주어지는 그 화평인 거고요. 미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생겨나는 그 희락과 즐거움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소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들로 오늘도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거 생각 속에 머무는 연약한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에 또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기쁨과 화평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